저는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 은사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겼지만 방언하는 은사를 무척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다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어느 날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신방언,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듣습니다. 대인방언은 사람도 듣습니다. 베드로가 방언할 때 10수개국 사람이 다 듣습니다. 어쨌든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방언하고 너무 예언하고 입신하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에 흐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허락하는 은사는 받아서 누리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언을 그렇게 사모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쉽게 받는데 저는 3년을 기도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한 장로님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는 폐결핵 환자가 기도하고 제가 있고 장로님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 여름 한낮인데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제 앞에 시원한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 나팔꽃이 많았는데 장로님 댁에 나팔꽃 꽃잎 하나 흔들림이 없고 빨랫줄에 빨래가 많았는데 빨래 하나 흔들리지 않는데 제게는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몇 번 눈을 떠봤는데 나팔꽃잎 하나 안 흔들리고 빨랫줄에 빨래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 소리는 들리고 느낌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이 성령의 바람 소리구나. 그렇게 믿는 순간에 혀가 확 변하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30분 기도하는데 내가 마루에 있는지 올라갔는지 천국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감당을 못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이튿날 집으로 40분간 오는데 버스 타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조용하게 또 기도를 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바로 또 교회 가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는 전도하고 싶어서 또 견딜 수 없어서 자전거 타고 나가서 사랑하는 동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했지만 그때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뭐랄까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고. 저는 모세를 보지도 못했고 엘리야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빛나는 구름이 저를 에워싸는 걸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은사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감당을 못해요. 밥은 보리밥을 먹고 집은 가난하고 집은 적지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출장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되어질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모든 것 이야기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빛나는 구름이 에워싸서 자기를 감싸고 이는 내 아들 곧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그들의 경험은 몇 배로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미국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제가 설교할 때 강단에 신비로운 황홀한 광경을 보고, 목사님 나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런 거 보는 거 처음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신앙의 거장이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님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는 믿음의 돈독이 쓰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변화산의 체험이 얼마나 귀한지 밤새도록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근데 산 아래는 아주 모습이 참혹하고 가련합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려 발작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고 아홉 제자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 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제자는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고 우리는 남겨두셨는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베드로를 총리로 세우고 요한, 야고보를 우정성, 자정성 삼으시고 우리는 말단에 들렸고 그러신 게 아닌가?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못할 게 뭐냐? 그리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이 처음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서로 논쟁할 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난처해서 또 예수님을 봐도 뵙기가 부끄러워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게 되면 부모는 체면도 없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하나뿐인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졸지에 쓰러뜨리고 개성을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품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여 거의 죽을 뻔하게 하고 떠나갑니다. 내 아들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제 아들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삐뚤어진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늦장 부리고 신앙에 태만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 게으리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매우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매우 상하시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성경 읽는 보면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제 아이들이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면 한없이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마음이 답답해서 이 패역한 세대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척만 받지 않고 늘 귀하게 기도하고 귀하게 성도의 길을 가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는데 귀신이 압니다. 이제 끝인 걸.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괴롭힙니다. 쓰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하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온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귀신은 가정을 깨고 남편을 애도하게, 아내를 애도하게 가정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소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려주니 아버지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그들은 가슴이 뜨겁고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 귀에 담아두라. 내가 장차란 말은 곧이란 말, 곧 사람의 손에 넘겨오리라. 그 뭐예요? 내가 곧 십자가 지고 너희를 위해 죽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 아들은 그게 귀에 안 들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보다는 그 땅의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한자리에 차지할 욕심이 있어서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밤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는 황홀하고 기쁨의 극치, 행복의 극치,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느낌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들이 변화산에서 받은 그 기쁨은 한이 없어요. 그게 천국의 분위기인데, 천국의 광경인데, 그러나 내려와 보니 산에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참혹함이,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제자들의 난처함이,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모습 보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당 갈 때까지는 이 변화산의 광경과 이 산 아래 이 필드, 이 상황이 늘 교차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변화산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신비로운 느낌을 가집니다.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천국이 임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천국이 임해서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담대하게 교회를 떠나가는데, 집에 가면 집은 엉클어져 있고 개수대에 설거지할 건 쌓여 있고, 애들은 TV나 보고 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직장 가면 스트레스는 계속되고, 식당을 문 열어도 손님은 안 오고, 빚은 갚아야 되는데 돈은 벌리지 않고, 시집간 딸은 걱정투성이고, 장가간 아들 집에 아들은 아프고, 오주요, 변화산에하고 현장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밑에 제자들은 9은 변화산의 체험을 못해서 은혜 못 받은 그 제자들 얼굴이 난처하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데, 변화산에 은혜 받고 온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구나. 그러나 여유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리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변화산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샌드위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산에 경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떨고 두려워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두렵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몰려오고 홍해가 아무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저도 무슨 큰 걱정이 내 앞에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밥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해줄 수 있어도 귀신 들려서 고생한 아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는 큰 부자가 아들 군에 보내는 거 싫어서 돈으로 다 빼고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애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꾼이 돼서 아버지 사인을 도용해가지고 수십억짜리 재산을 팔아서 도박 다 날리고 또 날리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법정에 소송한 겁니다. 저러다가 아버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도박에 날릴 거니까
이 아들이 사인을 한 게 도용한 거니 이 아들을 좀 벌해달라고, 자기 재산 지키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대나 보낼 걸 내가 자식 아낀다고 군에 안 보냈다가 저 지경이 됐다고. 군대 갔다 온다고 그 사람이 꼭 좋게 되라는 법이 있어요? 미국의 고급 장교 한 분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자기를 컨트롤 못해서 도끼로 막 행패를 부립니다. 경찰이 에워쌌습니다. 도끼 버려, 도끼 버려. 경찰이면 뭐야 하고 도끼질을 하다가 권총에, 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주 전에는 귀한 집의 아들이 미국에서 스키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즉사했습니다. 그건 부모가 어떻게 못해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어도 스키 타다 죽는 아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마약에 빠진 아들 도울 수가 없고, 이혼하겠다는 아들, 딸을 막을 길이 없는 거요. 도끼로 행패 부리는 거 부모가 막을 길이 없는 거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할 것 다 해도 하지 못할 분야가 많은 거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아들만 귀합니까? 10아들도 다 귀합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애들을 어릴 때 옆에 놓고 성경 읽게 하고, 우리 아이들 대학 다닐 때에도 하루 성경 몇 장 읽게 하고 받은 교원 써서 제가 사인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 머리가 커서 애비가 되고 따로 사는데, 내가 그걸 늘 성경 읽는 거 체크하고 하려면 또 며느리도 시아버지 별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는지 안 읽는지 어떻게 압니까? 속이 터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나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식도 짐입니다. 딸도 짐이고 아들도 짐이고 손자도 짐이고 다 짐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 우편에서 너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로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저에 비해서 안 타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13시간 반 오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비행기 엔진이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파이로트가 정신 발작 일으키면 어떡하지? 길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멈추나 파이로트가 어떤 건강에 문제면 태평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13시간 반 동안 어떻게 타고 옵니까? 주여, 내 생명, 내게 사명 끝날 때까지 내 생명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럴 때 편하게 오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의지할 때 평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크게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람을 믿고 혈육을 건세로 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 건건한 땅, 건조한 땅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날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조용히 성경 읽는데 제 아내가 구기자차를 끓여왔어요. 그래서 구기자를 마시는데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이 온몸이 구겨지고 쭈그러지는데 마사지해도 안 되고 성형수술해도 안 되고, 왜 그러냐? 구기자를 먹어서 구긴다는 겁니다. 별짓 해도 온몸이 구기는데 병은 또 안 되고, 근데 어떤 분이 뭘 갖다 주니 먹고 나왔다는데, 먹자, 그걸 먹으니 착 피었다는데 피자를 먹고 피었다. 오늘 구기자 마시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 피자 먹고 피를 그때만 피자만 먹고 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피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쓰러뜨리고 개성을 지르고 경련을 하고 발작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저도 이만한 사람이면요, 저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은 너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남편 되라, 좋은 아들 되라,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라, 좋은 국민 되라. 하나님이 가꾸시니 오늘 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 잘 들어요. 미국에 가주 사는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참 재미있었습니다. 내 목회가 제일 쉽다. 우리 교인들은 말이 없다. 다 죽어서 오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시신 보면 가장 비참한 시신이 에이즈 환자. 에이즈 걸려서 죽은 시신은 가끔 만나는데 못 본대요. 온몸이 울퉁불퉁하게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이런 게 튀어나가지고 못 본대요. 마귀는, 세상형은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처리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제가 수없이 비행기 탔지만 처음으로 그 내리는 그 파이로트가 활주로에 내리는 걸 가만히 봤는데 그 스크린에 다 비춰요. 나는 잠시 내린 줄 알았더니 20분 전부터 그 활주로가 보여요. 거기서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아주 올곧게 똑바로 가더라고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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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번쩍 번쩍 비추고 이 비행기가 쫙, 그래서 마지막에 그 활주로 사뿐 내리는데 끝까지 쫙 똑바로 가더라고요. 나는 그때 저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우리는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길만 가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잖아요. 영국에 눈보라가 너무 심한 날 한 부인이 아기를 안고 가다가 눈보라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보라 그치고 행인에게 발견됐는데 그 품에 아기가 살아 있습니다. 엄마가 옷을 벗어서 감싸고 감싸서 그 아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정치인 데이비드 로이트 조지 수상입니다. 영국 수상이 됐습니다. 왜? 내 엄마가 나를 살려고 그렇게 세상을 얼어서 죽었는데,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생각하니 어떻게 한신들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할 줄을 똑바로 내리듯이 우리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끝까지 생명사기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철들어 바로 삽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 이름이 정신분석학자 이름 데이비스 호킨스, 그분의 이론에 하면 한 사람이 바로 되면 7만 5천 명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이 지용수가 바로 살고 깨끗하게 겸손하게 살고 복음을 바로 전하면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되면 세계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